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무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거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월드컵 16강 진출 9%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로 전 세계가 참 열광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왔는데 상민이가 목사님 16강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이도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9%의 확률을 극복을 하고 16강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군분투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주장 손흥민 선수는 수술하고도 이 안대를 끼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뛰는지, 그냥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정말 대단한 초원을 보이면서 16강을 이루어내서, 참 감동의 감동, 너무 감동. 그래서 어제 뉴스만 틀으면 나와요. 계속 봐도 감동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뭐 16강 올라갔는데 상대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친 김에 브라질도 이기고 8강 올라가서 또 일본도 8강 올라가면 우리하고 붙게 되거든요. 8강 이기고 2002년 때에 그 4강 신화를 한번 더 썼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작은 기적을 보면 우리는 참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자, 사복음서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몇 번 되던가요? 도무지 관심 없이 읽으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그 기적은요, 수없이 많아요. 기록된 것도 있고 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7개만 딱 줄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서 소경,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 표적이 바로 오늘 소경, 이 눈 뜨는 장면이에요. 자, 앞의 과정들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배경은요, 실로암이라는 찬양 알죠? 군인들조차도 떼창을 하면서 막,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실로암 군인 딱 쳐보세요. 이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파도, 이 응원의 파도 있잖아, 이거만 하면서 실로암하는 찬양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인데,
제가 여러분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6강 올라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태어나서 눈을 떴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자기가 들었던 사람들의 음성을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여러분 16강 이 감격하고도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축구를 좋아해도 광화문에 그 시간에 그 추위에 나가겠어요? 저는 못 나가요. 저는 못 나가요. 집에서 보는 것 정도지.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거기서야 맞는 16강보다 사실은 저는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가 더 감동이고 더 감격이었지 않았을까.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황홀했겠죠. 그가 그렇게 황홀하고 막 감격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자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쳤다. 그리고요, 이 사람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막 끌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 소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 만나가지고도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자,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니까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이 사람이 그 소경이 맞다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이요, 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네가 그 소경이 맞느냐 라고 하니까,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호칭은요, 예수님 당시에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도 소문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요, 조금의 뭐 존경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한 그런 무리도 있는 것처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멸시와 조롱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쓴 것은요, 대중적이고 세상적인 예수님에 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석가모니, 공자, 맹자, 그리고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소경 눈을 뜨고도 아직 구원 없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바뀌어요. 호칭이. 예수라는 그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소경된 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3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 대언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훌륭한 한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 예수로 하는 그 호칭에서 선지자라는 호칭으로 발전한 것은, 이거는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발전한 거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것도, 그 고백 속에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난 그거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많이 듣고 익숙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35절 한번 보세요.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소경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하는 그 사람, 선지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6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면 내가 바로 믿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떠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고치신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38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록 하루 만에 예수로 하고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이 바뀌는,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은 하루 만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물론 올해 제가 이런 복음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눈뜬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별된 자가 돼요. 자기 주변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보다 이 고침받은 이 소경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구원 얻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소경도 알고 있었어요. 뭐냐?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자, 22절 보면,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요, 이런 믿음을 갖고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에 그가 한 행위가 구원 이후에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게 뭘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채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는 하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현실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이성의 약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내 감정이 있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이 생기는 이런 감정이 생겨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감정을 뿌리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현실에서 빛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느냐.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8절 한번 보세요. 자,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뭐 했다고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그 사실을 놓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배의 현장에 와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문든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는 거죠. 누구의 어떤 신앙생활을 뭐 손가락질하고 그럴 마음은 1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이 소경이 보인 자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놓여있고 앞에 서 계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인 반응이 바로 뭡니까? 절한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몇 주 전에 빈 쌀만 왔을 때 그의 재산 2,400조라 그런 사람도 있고 2,600조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2,600조 원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다 새로 듣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한 이 말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내가 받은 구원이 2,400조 원. 여러분 1조 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루에 몇 천만 원 써도 다 못 쓰는 건 1조 원인데
2400조 원보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믿음이라면 월드컵 뭐 8강 안에 4강 안에 우승해도 여러분 그 감격, 그 감동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어쩌면 이 소경이 자기가 눈을 뜬 것, 세상을 본 거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 그거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누구나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가 절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존재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전화도 받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연약하면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있는 그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직접 보았으니까 이 소경이요 세상을 본 것 그 감격 말로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그 감격은 더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건물도 오래 사용하면 자꾸 이런 고쳐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며칠 전부터 여러분 교회 우리 이 사태 화장실에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어제인데 올라가 보니까요 수도관이 연결해놓은 관 예전부터 쓰던 관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받치고 있던 이 벽들을 쏙 빼니까요 툭 끊어지는 거예요. 가사가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잠그고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고장난 것은 고쳐야 써요. 오늘 여러분 그거 못 고쳤으면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물로 못 내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배에 동참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부르신다면, 야, 이게 부끄러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진짜 이 사람처럼,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절을 하며 예배하는 삶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제 한 130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2000년 되기 전 1990년대부터 이 예수 믿는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가까운 여러분 서머나 교회 우리 예전에 다니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교회들이 한 부서가 뭐 200명씩 막 고등부 200명 뭐 그래서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예배드릴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요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부 합쳐봐야 뭐 10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출산 시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가 아이들 신앙을 컨트롤이 되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다녔고 알기는 아는데 예배 현장까지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내 앞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 늘 엎드려 절했던 이 소경처럼 내 삶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도 자꾸 우리가 바꾸고 새로 정립을 해 가셔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토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오늘 붙들고 계속 훈련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한 그 누구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내 인생에 최고로 알지 아니하면 그분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도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삶도 되고요.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어떤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제가 축구를 보면서요 막 이 주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막 그 주여 주여 외치는데 진짜 이
마지막 때, 야, 이 한글 나올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 나오는데 막 주여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나더러 예수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뭘 놓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을 아무리 외쳤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이 강단에 딱 이거는 딱 하고 말 거예요. 뭐 이게 사실 성탄 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전에 막 밖에 나가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시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그 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나하게 식어 있다면, 그냥 그분을 생각해도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분을 막 내가 위해서 죽도록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상현이가 기도를 해요. 아이들 계속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지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 기도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도 뭐 점수 주면은 별로 점수도, 기도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기도한다. 대단한 거죠. 상현이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갑니까?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작은 컵에 담긴 그 화분 담긴 그 이름 뭐죠? 이 계단 내려가면 있잖아요. 그게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그놈이 혼자 자랐을까요? 물에서 여러분 중에 물을 주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혼자 자랐을까요? 제가 물을 지금까지 주어왔어요. 그 작은 컵에서 그 놈들이 계속 살아요. 물을 자주 안 줘도 사실 걔네들은 그냥 잎에서 이렇게 줄기를 뿌리를 내가지고 또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또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더라고요. 많이 자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제 딸이 봉지에 새싹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아빠, 이거 학교에서 뭐 물 줘서 키운 거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안 가져가려고 해서 줘서 다 가져왔대요. 왜? 제가 그런 야채를 좋아하거든요. 아빠 드세요 하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해가지고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싹을 틔워서 자라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물도 줘야 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하구나 배웠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돌보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이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요,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단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현실에서 빛나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현실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을 발로 차라고 했잖아요. 발로 그대로 차는 훈련 하나 있잖아요. 표현을 그래 한 이유가 그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 감정 때문에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키워서 더 힘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감동이 없으면요 내 자신을 둘러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소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무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을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맹인이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이 예배 현장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안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이 소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542장 찬양 드리십시다.